오늘 주시는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기도문 기도를 붙들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 한 절 한 절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향한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때, 친밀한 동행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되새기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그 맥을 잡고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하나하나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서 쭉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도 없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는 또 우리 동행일기 적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은 하고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 가운데 그 제목을 이 부분에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드리거든요.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나, 무슨 일을 행하셨나 보면서 감사를 쭉 기도하다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인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져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할 사람, 또 용서받아야 될 것들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고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건져 나올 수 있는 은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요 하나하나를 영역별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삶을 놓고 기도를 하는 기도 있죠.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를 이따 같이 끝나고 기도할 때 순서대로 쭉 기도하시면서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참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능력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 보면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간절하게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터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아버지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 딱 가운데 들어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내용은요, 이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죠.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원해. 우리도 원해.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굳이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나? 사실은 아버지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자리 아니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이 땅 아니에요? 근데 그 통치가요,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주권이 바뀌어야 해요. 내 주권이. 내가 왕으로 섬겼고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이 주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은 아버지십니다. 내 삶의 왕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아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채 오랫동안 우리를 통치해 온 이 사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채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의 습관을 지배해 왔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묻어져 왔던 오랜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나라라고 그랬죠. 마귀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아버지, 사단도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사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안에 오랜 습관 가운데 그렇게 죄 가운데 물들었던 나의 습관도 아니고 내 자아가 나를 통치하고 또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긴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내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마귀가 이 쭉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성공의 기준부터 시작해 가치관들을 싹 바꿔갑니다. 은연중에 바뀌어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가정들 보면 제 어렸을 때 최고 멋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뭐였냐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기준이었어요. 가치관이. 그래서 짱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짱이 되면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치관이니까 그대로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좀 한창 했습니다. 중학교 때 가니까요. 이거 심써가지고 싸움 잘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상한 또 풍토가 있었는데 욕을 잘해야 욕을 잘해야 돼. 욕을 잘해야 이게 쭉 짱이 되고 이렇게 좀 그 가운데 이렇게 높아지는 또 이게 제가 욕대에서 1등 했습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갔더니요 술을 또 잘 먹어야 돼. 거기 또 술을 잘 먹는 게 거기 또 조건이야.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것이 진짜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2 때 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고3 때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또 술도 끊고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괴롭힘 당했던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때 제 옛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인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참 하나가요. 우리를 붙들으면 그게 통치하고 지배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보면요. 뭐가 중요시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붙들게 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 가장 돈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죠. 명예가 우선이 되는 경우 그 쫓아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교묘하게 덮어놓고 그것을 마귀가 뒤에서 배후 조종하죠.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관이 최고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나를 끌고 가실 거고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실 거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통치하는 이 영역 아래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냥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빨리 통치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 주권을 넘겨드려야 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요, 실제 재정을 쓰는 걸 보면 재정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대부분 보면요, 재정 결정권자가 있어요.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또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주인이죠. 사실은 왕인 거죠.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정 사용에 관한 주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의 해결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시고 통치자시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가서 우리가 예배 때는 내 생각과 마음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음은 주님이 통치하시게 되고 결정하는 것도 주님이 그 통치하시는 가운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삶에 나가면요 싹 바뀌어요. 주인이 뭐가 다 바뀌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인 되셔요. 그죠? 주님이 왕 되셔요. 모든 걸 다 맡겨요. 근데 나갈 때는 또 홀라당 가져가고를 내가 또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권을 맡겨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하여 섰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권이 주님께 맡겨드릴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찬양도요 딱 돌아서서 밖에서 나가면요 찬양이 이상하게 자꾸 불평으로 바뀌어요. 비난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또 주권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왕인지 주님이 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나를 움직이는 게 도대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아내의 말, 하기야 뭐 우스갯소리로 세 가지를 거에 꼭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아내의 말에 꼭 순종하고 내비게이션의 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그 순간에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주인입니다. 내가 물질을 보고 따라가면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권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너무 강하게 통치하셔서 아주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막 강압적인 일을 시키시고 뭐 막 어디 보내셔가지고 고생 쎄빠지게 일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선교지 나가는 것도 가가지고 너 한번 가서 나와 함께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어요. 막 전쟁 치르고 가서 막 그냥 죽도록 가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죽도록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말씀 정말 순종하는데 정말 목숨 다해 순종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는 지배고 억압이고 압제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은 내 가정 안에 사라졌던 사랑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 진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고 있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면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통로가 막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안에도 있는 모든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곳, 사랑의 기쁨이 있는 그곳, 사랑의 따스함이 있는 그 가정, 그 삶, 그 공동체,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졌다.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죠. 그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 죄죠.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가 내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심어지고 그 사랑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언제 이 통치가 일어납니까? 언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사실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하다가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다가 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 정도 사랑했으면, 양심 있으면 좀 알아야,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엔 폭발해가지고 사랑 안 하니만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망은 뭐냐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실제 액션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분 자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느냐면요, 그분과 연합이 분명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적어도 생각나고 내가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 내가 같이 있는 그 순간이 분명하면 내 삶 가운데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내 방법대로 내 의지와 경험대로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 없음과 이 차이는 뭐냐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안에만 거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사랑이 내게 임하시긴 했지만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순간이냐면 내가 주권을 그분께 인정해드리고 내 주권을 그분에게 포기해드리고 그분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가정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본능대로 하면 그냥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내 본능대로 터지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냥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은 도대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떼놓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사랑에 통치하는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는 그 얘기걸로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근데 회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경험상 그냥 지었던 행위의 죄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고백하는 회개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겉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이죠. 진짜 우리가 이 뿌리가 바뀌고 진짜 이 호적이 바뀌고 주권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주권이 완전히 이양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 뜻과 내 옳은 대로 내 행위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거기서 완전히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죄, 구약에 있어서 죄를 말할 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인정 안 합니다. 이 죄를 별로 인정 안 해요. 살인죄나 아니면 누구를 두드려 팼거나 아니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죄를 중하다 생각하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중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의 사사기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것 때문에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그 고집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해요. 그것이 강력한 죄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할 영역이 없어요. 그게 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가 다칩니다. 내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강할 때, 내 소견이 오를 때 분명히 옳은 건데, 여러분, 틀린 거면 금방 꼬리 내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옳은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은 옳은 거야 하고 끝까지 죽음을 불사합니다. 죽음을 불사해요. 거기다가요,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가 되면요, 신앙적인 색채가 가미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뭐 이렇게 나가면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게 됩니다. 사단이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대로, 내가 여태까지 내 옳은 대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짠하고 이루어지도록 여기 만들어 놓고 들어와, 이렇게 안 하신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임하냐면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이 땅도 사단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믿지 않던 우리의 가정도 사단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영역이 사단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번역본이 원래 원뜻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으로부터 부서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사단의 진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나라 통치했던 그 영역이라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인 성도 그리고 교회, 그 교회의 앞에서는 다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다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해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의 주체는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이미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항은 합니다. 반항은 해요. 사단이 이렇게 일으키는 일들 보면요, 다 반항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뭐 방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반항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항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자는 우리예요, 우리. 그것을 어디 가면 정확히 볼 수 있냐면요, 선교지 가니까요. 선교지 가서 제가 단기 선교를 막 팀들을 데리고 다니고, 선교지 가서 미리 가서 땅을 밟고 그리 다니는 그 지역을 보면요,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걸어갔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걸어갔던 지역이.
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이 그곳에 보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이 또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지역이 나중에 가면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는요, 공격자는 우리입니다. 이미 사단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역에 우리가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예수님의 깃발을 꽂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역사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가정에 분쟁이 있고 막 그냥 끝없이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으로 덮는 역사,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계속해서 품는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대뜸 그래요 내가 갈 거예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항합니다. 저항해. 사단의 저항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저항하는 거죠. 성도 앞에 저항하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의 영향력은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갈 때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 소멸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 보면 너무나 많은 사단의 영역들, 통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성민 이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나라도 보면요, 정말 그 통치하는 영역이 누가 통치하냐 여기를. 사실은 사단이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막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취할 수 있나요? 믿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서 있고 그럴 때 이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죄가 만연해 있는 지역들을 보면요, 그 지역은 언제 바뀌어지냐면요, 그곳에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또 깊게 나중에 길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은 영역인데요, 영적 도회라는 게 있어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나 영역에 도대체 어떤 사단의 영역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딱 나와요. 딱 그림에, 지도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서 사랑을 심고 할 때 그 도시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이죠.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황무한, 이 황폐한 땅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역사가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너의 임하소서. 은혜의
이대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왕은,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시고 결정권자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 통치자가 주님이십니다. 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결정을 의뢰하고 위탁하고 나갑니다.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나의 옳은 생각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모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아버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신 것을 아버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왕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왕 결정권자가 주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옳은 대로, 나의 의대로, 내 생각에 바른 대로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의지가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결정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정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습관대로, 내 말투대로 내 아버지 하나며 주여 삶에 아버지 주여 걸림없이 아버지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결정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당신이심이 인도하심이 주권자신 주님 안에 왕되신 역사가 있게 통치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주님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주님의 나의 모든 직장들 가운데 제주와 오늘 수혈하신 놀라운 은혜에 주님 오늘 주님의 통치하심을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주님 오늘 그 삶을 도와주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행하신 오늘 놀라운 주님 오늘 그때 오늘 행하신 오늘 놀라운 오늘 주의 나라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므리나야 아버지 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왕 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통치하심이 아버지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많은 역사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역사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권을 열어보러 말미암아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진정을 믿어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뜻이 이라 말씀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가 터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나라가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입술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통치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너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스님이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걸림이 없도록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통치하는 나라, 기쁨의 통치 역사가 있는 나라, 감사가 통치하는 역사하는 나라, 주님과 친밀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원하는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요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나라요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역사 있게 하셔서 아버지 걸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아버지 기쁨을 뺏어가고 아버지 그 기쁨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직 허락하신 언제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직 나의 눈길을 통하여 언제 사랑으로 접어내주며 나아가지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가운데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사랑이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되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터져나가고 사랑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이 사랑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가정 안에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주가 교제가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회복되어 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도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신 역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같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순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가 깨어질 때 확장되어집니다. 사단의 대적의 문을 성도들이 교회가 깨트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대적의 문들이 그 견관문이 우리를 통해서 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깨어지게 하시기를,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이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이 땅 안에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메마른 땅에 샘물이 쏟아나듯이 이 황무지 가운데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듯이 그 역사가 우리 사단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이 사단은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들, 우리가 의지하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진을 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야 깨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상이 깨어질지어다. 우리를 통치하고 머물게 만들고 거기에 있게 만든 악한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만몬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이 만몬의 영 사단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물질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가치 기준이 되는 나라가, 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관계를 깨트려 그곳에 분열케 하고 오랫동안 그 마음 안에 틀어지게 만들고 그곳에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견관진이 있습니다. 이 견관진을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가운데 용서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어 안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견관진을 틀고 있는 것은 우울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상처가 묵상이 되고 아픔이 묵상이 되고 계속 그것이 되뇌어지게 만듭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그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기를, 우울하게 하나 감정이 떠나게 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등가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저 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사단의 대적의 문을 향하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의 권세는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나라야 더 이상 너가 영향력을 발하지 못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사단의 권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 있냐, 그것에 매몰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악한 영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견고하게 틀어주는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부모를 우상으로 삼고 사랑을 우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사람을 우상으로 삼게 만든 악한 영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총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너나 너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우상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아버지 총직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섬기고 잘 돌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맡겨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려고 했던 모든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모가 우상이 됐던 것들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시간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경배할 때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섬길 때 생긴 것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온전히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의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떠나갈지어다. 만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의 사랑의 통치가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야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문 떠나갈지어다. 만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아버지 넘어 들려가고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들지 않아버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권세가 아버지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노란 역사를 가운데 막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노란 역사를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